자,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들은 자막을 보시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너의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아멘. 저희가 아브라함의 믿음 1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사라의 믿음을 살펴보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졌던 본향을 향한 믿음을 살펴보았고,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두 번째 오늘 묵상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삭, 야곱 이런 순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을 이야기할 때 정금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 금은 금인데 왜 정금인가? 금의 순도가 그만큼 높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근데 금이 정금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여러분이 아시죠? 금이 정금이 되려면 순도가 높은 금이 되기 위해서는 많이 두드려 맞아야 됩니다. 많이 두드려 맞아야 되고, 그리고 더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 나올수록 금은 점점점 더 순도가 높은 정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금이, 이런 과정을 거쳐야 금이 정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불 속을 들어가고 물 속을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서 자라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된 것도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잘 견뎠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시험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시험이 있으며 시험을 이길 때에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됩니다. 성경에서 시험 하면 한국말로는 똑같은 시험인데 영어로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영어 번역본을 보면 하나는 temptation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인데,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사람의 유혹을 받을 때에 이런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이 구절에서 시험은 모두 다 유혹, temptation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시험인데 영어로 또 다른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테스트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은 테스트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만은 우리가 중고등부 시절, 대학 시절 공부를 하다 보면은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이 시험은 템프테이션이 아니죠.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험, 이 테스트가 없이 실력이 늘지 않아요. 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되지. 자, 여러분, 테스트가 없는데 공부가 되겠습니까? 공부하기 안 됩니다. 자, 근데 이 테스트에도, 시험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월말고사가 있죠.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가려면요, 대학 입학 시험을 또 봐야 돼요. 이것도 중요하죠. 자,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과정마다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보아도 수많은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었고 잘 통과한 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신 이 시험은 정말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아마 이 시험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왜 어려운 시험이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젊은 시절에 낳은 아들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니까 늦둥이는 좀 더 다른 것 같더라고요. 가끔 늦둥이를 두신 우리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요, 대부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늦둥이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늦둥이 가진 부모치고 후회하는 분들을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얻었습니까? 100살에 얻었습니다. 100살이요.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에 하나님의 선물로 얻은 아들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5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 나이 들어서 고독한 가운데 있으니까 그 친구가 이제 이 아들 5 가진 친구한테, 야, 너 아들 5인데 그 중에 한 놈 나한테 양자를 주면 내가 정말 잘 키울게. 그 한 놈만 나한테 좀 줄 수 없겠냐. 이게 사랑하는 또 친구이고, 의리로 볼 때 내게 5 아들이 있고 저에게는 하나들도 없으니까 하나들 내가 양자로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이 5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을 줘야 되나 하고 이제 이 자고 있는 5 아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장남을 주자니, 장남이잖아요. 기둥인데, 기둥. 줄 수가 없고. 둘째는 제일 똑똑해요. 제일 똑똑해요. 똑똑하니까 주기가 아까운 거죠. 셋째는 몸이 너무 자주 아파요. 약하니까, 약한 아들이라 좀 주기가 어렵죠. 넷째를 보니까, 넷째는 5 아들 중에 제일 잘생겼어요. 미남입니다. 그러니까 못 주겠어요. 5째는 막내잖아요. 막내를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준다고 약속은 했는데 결국은 주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5 아들도 이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께서 그것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니 이게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기가 아마 쉽지는 않았을 걸로 저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왜 또 큰 시험일 수밖에 없냐 하면,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아들을 제물로, 뭐 어디로 보내라, 이것도 아니고 제물로 바쳐라. 이 제물이 뭡니까? 이 번제물로 바치는 건데 목을 따는 거예요. 칼로 목을 따고 목을 꺾어서 피를 다 번제단 위에 붓고 그 몸을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우는 건데, 여러분, 이게 평소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습니다. 가나안에는 물론 뭐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왕들이 큰 전쟁을 앞두고 자기 아들을 승리를 위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와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절대로 너희 자녀들을 제물로 우상에게 바치는 저들과 같이 너희들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을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독자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들은 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니, 내가 내 인생을 걸고 순종해왔던 하나님이 맞아? 혹시 내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쏘가온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러한 요구라고 봐야죠.
순종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게 큰 마음에 참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자,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약속의 아들입니다. 약속의 아들. 오늘 본문 17절에도 약속을 받은 아들이라고 되어 있고 18절에 보니까 너의 후손은 이삭을 통해서 번창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를 돌아가서 우리가 보면요,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하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아주 똘똘한 친구였어요. 그 친구의 이름이 뭐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아, 내가 아들 줄게. 고향, 이 부모 고향집 다 떠나서 가자. 내가 아들 줄게, 아들. 줄게 하시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묻습니까? 하나님, 그동안 준다고 했는데 아들 안 생기니까 그냥 제가 기다리는 것도 지쳤고 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면 어떨까요? 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에 이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데리고 나가셔가지고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몸에서, 종이 아니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하늘을 봐라. 너 별들 다 셀 수 있어? 셀 수 없지. 너의 몸을 통해서 난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저런 후손들을 줄 거야. 후손들을 내가 저렇게 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뿐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는 여정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희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라를 통해서는 아들을 안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이스마엘 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다. 내가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이삭을 통해서 너에게 별같이 많은 자손들을 줄 것이다. 이스마엘이 비록 아브라함의 씨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사라를 통해서 주실 이삭을 통해서만 언약을 세우시고 이삭을 통해서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약속의 아들. 자,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성품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놓고 볼 때도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이런 하나님의 요구는요, 사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요구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참 통과하기 어려운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정말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때의 모습,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하던 그 모습이 창세기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 위에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막 제물로 잡으려고 칼을 이삭의 목에 찌르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2장 12절에 보니까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여러분,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하면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는 순간입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순간.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가장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할 때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시험을 주셨던 하나님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이 순간에 하늘에서 천군 천사의 군악대가 빵빠레를 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의 마음도 참으로 기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자, 창세기 22장에 보니까요, 그 시험을 통과하자마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양이 있었습니다. 수양이 그 뿌리 수풀에 걸려가지고 마침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던 그 근처에 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수양을 잡아서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양은 신학적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누가?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나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성도가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나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성도.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 결국 이 테스트의 끝은 뭐냐면요, 내가 가장 아끼는 것,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과연 내어놓을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마지막 테스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매 순간이 여러분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번제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너의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너의 이삭이 무엇이냐?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너의 이삭을 이 시간 나에게 다오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여러분, 우리를 손해보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골탕 먹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는 항상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려고 우리의 그릇을 확인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순종하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시험들이 참 많았습니다. 애굽 내려가서 목숨 부지하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일들, 이것도 아브라함에겐 시험이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던 일들, 이것도 아브라함에게는 시험이었습니다. 결국 이때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라와 함께 웃지 않습니까? 웃다가 책망을 들었죠. 이 다 아브라함이 거쳤던 이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흥미로운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이후로는요, 이삭을 바친 창세기 22장 이후로는요,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시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없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린 이 믿음을 증명하고 나니까 더 이상 땅에 시험이 찾아오질 않아요. 땅의 문제로 시험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믿음을 증명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이 땅의 문제를 초월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로는 넘어뜨릴 수 없는 믿음의 거목,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영웅들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아들 이삭까지 바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하나밖에 없는, 더군다나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의 그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9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이삭이 설사 죽어도 죽은 사람들 가운데 되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까? 내가 아들의 목을 따서 죽이고 제단 위에 태워 번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은 죽은 그 이삭을 살려서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왜?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내가 설사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살려서 이 아들을 살려서 약속하신 후손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위대한 믿음 아닙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6월절 사건은 그 10가지 재앙 중에 클라이맥스 아닙니까? 바다를 갈랐어요. 바위에서 생수를 터져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을 그냥 이 백성들이 도니까 그냥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아론의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 즉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게 해주셨습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에게 생명을 넣어서 군대를 만드셨어요. 안준뱅이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귀머거리의 귀를 트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서 그 죄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보면서요, 사람 보고 실망해서 신앙에서 실족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를 보면 안 됩니다. 목사도 연약한 인생이에요. 목사 때문에 신앙에서 실족했다.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장로를 보고 저 집사님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나가. 여러분, 우리 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부족하고 약점투성이 인간입니다. 이 연약한 인간 때문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놓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사람 때문에 이 지상에 있는 연약한 부족한 것밖에 없는 약점투성이의 이 지상의 교회 때문에 실망해서 하나님을 놓치는 안타까운 일들이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붙잡고 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류가 있는데, 참 우리는요, 핑계가 많아요. 어쩌면 참 우리 죄인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 핑계대는 습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하나님을 어정쩡하게 아는 사람일수록 아주 핑계가 많습니다. 이 핑계를 대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을 제물로 내가 바칠 마음이 없었다면 바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들이댈 수 있었습니다. 아비가 어찌 아들을 죽일 수 있겠는가? 난 못한다. 죽이려면 당신이 죽여라.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나타나서 아니 이삭을 통해서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주겠다고 하셔놓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나면 당신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나는 당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당신의 명령을 난 들을 수 없다. 아마 이렇게 항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이성과 논리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볼 때 합리적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 갇혀서 우리의 이 모든 이성과 상식과 참 이 자연의 질서까지도 초월해서 일하시는 정말 크신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평소에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만나면 이 사람이 어떤 하나님을 믿어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아왔는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의 이성에 갇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하나님께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저희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난 4주 살펴보았는데 저도 마음에 그러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의 믿음 갖고 싶습니다. 그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2의 아브라함, 제2의 사라. 그래서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족적을 남기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